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이 동감이 가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생은 길다, 짧다, 짧다. 청소년들이나 어렸을 때는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훌쩍 후반기로 가면 인생은 참 짧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막 80년, 10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것도 더 짧다 느껴져. 또 하나의 인생의 결론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또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보다 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인생의 기반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다 새롭게 창조되어져요. 그래서 늘 어떠한 석학이든 어떠한 인생의 많은 수고한 수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도 그 앞에 다가오는 시간은 예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주 새로운 거.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공평하다는 거.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져. 어제 살았던 것들이 오늘 또 다시 또 산다면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참 놀랍게도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이라. 똑같은 게 없어요. 물론 삶의 태도나 습관은 반복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새롭게 창조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이 인생을, 그 시간을 이해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답을 찾을만 하면 우리도 금방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인생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나, 오빠들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중학교 가보면 어때요? 이해가 가요. 그걸 끝납니까? 중학교 갔더니 이번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고등학교 학생 누나 오빠들이 또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할까? 가보면 어때요? 이해가 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생 가보니까 대학생 누나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할까? 가보니까 이해가 가요. 대학생 되면 끝납니까? 우리는 대학교가 최고의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생 가봤더니 이제 취업하는 형 누나 오빠들이 또 이해가 안 가네. 취업하면 끝나겠지. 취업해봤더니 이제 뭐가 이해가 안 가요? 결혼한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가. 결혼은 다 될 것 같지만 처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가고. 그거 다 이해할 때쯤 되니까 이제는 인생이 끝났네. 그래서 인생의 결론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믿고, 그래, 분명히 그때가 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지금은 어렴풋이 보이는 듯 하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다 알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겹쳐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 땡볕이 아주 그냥 내리쬐는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그냥 그 물동이가 마을 집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을 중간에 있거나 어쨌든 그 주변에 가려면 힘들잖아요. 아니 그 시간에 그 물동이 그 우물가에 가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이해가 안 가. 근데 가셨어. 아니 제자들하고 정말 시장하시거나 목마르시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마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왜 가시냐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수가성 여인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또 왔어. 그 다음부터는 또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물 좀 달라 하는 것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여자도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도 물 달라고 해가지고 물 드시면 되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다시 말씀. 이게 도대체 물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약을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이 여인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언제 봤다고 예수님이 여인 보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땡볕에 있어도 오지 않은데. 또 이 여인은 더 웃기죠. 그냥 핑계 대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은 지금 바빠요. 갑자기 그걸 묻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말면 되는데 없나이다.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없다는 말이 맞다. 다섯도 또 지금 있는 한 명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번에는 또 엉뚱하게 예배를 묻고 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답해주고 또 엉뚱하게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갔다는 것. 전체적인 맥락의 스토리를 보고 있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로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너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니?라고 모델링 기법으로 상담하는 것처럼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놀라운 부분이 다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인생에 무엇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 뛰쳐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한 일을 말한 그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땡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오나요? 안 오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역리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막 수만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그것도 안 돼 뭐라고 그래요? 뭐 딸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말이죠. 자녀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말하던가. 또 어떤 사람이 말해가지고 뭘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어. 똑같은 아픔이 있으면 우리 자매님 그런 아픔이 저도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해야 뭔가 좀 될 텐데 이렇게 말해서 도통이 이게 전도가 안 될 텐데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평소의 행실이 예수님은 절대 복음과 멀 행실이에요. 남편이 6명이나 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근데 그 여인이 딱 짤막하게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잘 봐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 있다는 것,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목사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대화하면 나도 변하겠네. 예수님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와서 창훈아, 이 한마디만,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여기 뒷문 쫙 열고 왔다가 나 왔다 그리고 가도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말씀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왕성명 권사님 지나가면서 그냥 어깨 한 번만 툭 쳐도 아주 그냥 좋아서 막 미치고 발짝발짝 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깨도 괜찮아요. 어깨도 안 만져도 힘들면 그냥 스쳐만 지나가세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잠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만 계셨나요? 아니면 이 우물가에 온 순간부터 계셨나요? 우물가에 온 순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곧 잠깐이라니까요. 곧 잠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된가를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나도 못 믿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들이 보지 못한 내가 누군가를 만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믿어. 어디가 있어야 믿지. 보여줘봐. 그렇죠? 보여줘봐. 그래서 우리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보여줘라. 네가 보여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고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수많은 목회자와 오늘날 성도들 코로나에 막 찌들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가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인이요, 그 마을 사람들에 가서 아무 말도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향이 바뀐 것을 마을 사람들이 느껴버렸어요. 자, 봅시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왜 그 땡볕에 물을 뜨러 왔다고 했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렇죠? 이것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 대해서 수군거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 저 여자 알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남들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대, 그 시간 물 들어온 거야.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 그런데 그런 여자가 갑자기 물 들어 갔다 오는 길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 뛰쳐간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그를 와서 보라. 우린 생각할 때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을 알아맞히는 그 신기가 있는 그 사람이 신기해서 왔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뭘 보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뭐지 이 여자? 평소에는 자기 거 그거 얘기하면 막 공격적이었잖아요. 아까도 예수님한테. 그러니 마을 사람들한테 오죽했겠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막 공격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흔히 얘기하는 대가 센 여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마을 함께 살면서 남편을 6명이나 바꿀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부가 돼 있겠습니까? 그 같이 산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한 걸 모든 걸 다 알아맞힌 그 남자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뭘 느낀 겁니까? 이 여자 뭐지? 변했네? 숨기고 싶었던 거. 과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막 화를 냈던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그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뭘까?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한 게 뭘까?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시작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 된 사건부터, 그리고 이 다음 말씀, 4장이 다음 말씀이, 이 사건의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을 설명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냐면 이들은 표정만 믿었더라. 이 초기 사역이 왜 들어가요? 잘 비교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조차도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 믿었더라. 결국에 뭐라고 그래?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 여인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보고 믿었노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계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 갈릴리 지역 사람과 너무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봤다니까요.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기적들이 행하여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기적만 믿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보여주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인처럼 방향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전에는 돈에 얽매이던 사람이 나 이젠 돈 상관없어. 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그전에 건강하던 사람이 이젠 건강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생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지? 이 사람 뭐지? 갑자기 뭘로 설명할 수 없지만 변했어. 확실히 뭔가 변했어. 뭐 때문일까? 그래서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뭐지? 여인이 뭐가 변했어? 눈빛도 변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참
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져요. 방향이 그전에 세상에 땅을 보고 사는 사람, 마치 땅을 향해 계속 서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눈이 그래도요, 어두운 것만 봐보세요. 그런 눈빛에 어두워져요. 그런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에 살면 살수록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눈은 더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가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뭐지? 그래서 별 말 아닌 그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우물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첫 번째 얘기, 내가 예수를 보여줘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거를 찾아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게 나타나는 능력이 뭡니까? 방향성이 바뀐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시국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요즘 같아서는 진짜 주님이 금방 재림하시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재림 때에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까 봐. 조금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여지를 줬다면요, 아주 그냥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엎고 저렇게 엎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요? 주님 재림하실 날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요즘 아마 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마라.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전 세계가 한 번에 알게 온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 전까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요. 딱 남은 건 증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라. 할렐루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라. 예전에 요즘은 수능이지만 학기말 이게 학력고사 해가지고 대학 입시 딱 보고 나면 떨립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수능 시대인데 수능 보고 나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앞에,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핸드폰이 다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그때 전화 없으니까 집 전화만 여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전화. 얼른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베드로가 얘기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전화기 앞에 있는 거. 주님, 저 구원받은 거 맞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뭘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증거가 나타나요. 눈빛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주님 보던 방향이 자꾸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막 흔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교회 와서 다시 예배에서는 다시 방향을, 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시 방향을 맞추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살다 보면 또 흔들리면 또 와,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짐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예배 드리면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복이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받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수억 천금을 모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 하루아침에 불러가실 때 그 장례를 많이 해봤지만 시신 앞에서도 저는 꼭 가요. 그 머리에 올라가 있어 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거 가진 건 뭐가 있어요? 그 배옷, 그 장례 하시는 분들이 술수로 그냥 막 그 비싼 거 팔아먹으려고 그냥 막, 야, 우리 고인한테는 이 아주 그냥 아주 비싼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옷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때 그래서 옆에 같은 분이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어때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면 그냥 어차피 요즘은 다 화장하는 다 태워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고인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걸 하고 있는데 그거 입혀봐면 뭐예요? 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 이렇게 방향성.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정하고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건 뭘 말씀해요? 만나고 싶어. 여인을 만나고 싶은 걸 통해서 뭘 말씀해요? 우리 이 글을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고 싶다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몰라. 나는 만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어. 그뿐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그곳에도 내가 거기 있다니까. 우리는 꼭 모든 게 화려하고 잘 되는 곳에, 성공하는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만 찾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렵고 망하고 인생이 저주와 같이 그 나락에 떨어지는 거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이 죄 있는 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래 제가 한 곳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도 그때 주님은 같이 계신다니까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네 남편이 여섯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곳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있어.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이제는 결론에 말씀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요만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봐요. 거꾸로. 자, 거꾸로 가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만난 부분, 그때부터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방향성이 바뀌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바뀐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 딱 방향이 틀어놓고 보니까 그제는 예수님이 요만큼 내가 만난 것처럼 느껴졌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방향성을 틀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우물가에 내가 오기 전부터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도를 그냥 아주 엄청 해야지만 잠깐 보여주고 가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딱 틀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오기 전부터 계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의 그 뱃속에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전부터 예수님은 왜 안 오나 지금 좀 나올 때 됐는데 하고 기다리시던 분이라니까요. 우물가에 계시던 거죠. 근데 왜 못 만났어요?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이거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러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계속 뒤에서 야, 나 여기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우리는 어디 계셔? 여기 우리 34평 집에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만나죠. 할렐루야. 방향성이 바뀌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특혜가 있다면 모든 인생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모든 인생에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특혜예요. 아우, 목사님,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저주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인해 보셔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빛이 없어도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자꾸 찾아도 헛헛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실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확실한 무엇인가를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들은다. 나는 절대적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사람들 서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무엇인가 있다라고 믿기 전까지는 기도 안 돼요. 안 되죠. 대화는 혼자는 중얼거리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양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세요.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 인생 오늘 불러가면 내 자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거둬가시면 자녀가 생각이 나죠. 그러놓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앞집, 뒷집, 옆집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두 손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는 게 느껴져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 인생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이 여인이 내가 그 여섯이나 남편이나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집안의 부모님, 어머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결국 이 12시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물동이를 가지고 온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인생이 해석이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내 집 주변에 살고 있는 나랑 똑같은 나이 그 여자들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이놈의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니까 주님이 그 순간 다 계셨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겁이 되게 많고 두려워하는 게 커요. 제가 어느 날 밤 그랬잖아요. 저희 둘째 녀석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요. 새벽까지는 잠 못 자고 막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쓰셨나? 이렇게 연약한 저를,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저를 쓰셨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너 쓴 거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으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기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너 쓴 거. 인생의 해석이 돼.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해석합니다. 해석해보니까 믿음이 되고 느껴지기 시작. 주님을 느껴지기 시작.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 이런 환난을 주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 다시 인생을 해석해보고 믿음의 방향성을 보니까 다 그곳에 주님의 뜻이 계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 상황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나는 당신이 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방향을 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계셨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눈물로 지새웠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울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땅을 보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당장 불러가실지라도 하나님, 그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만나 주옵소서. 그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말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틈타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렇게 만드는 악한 사단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그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육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혜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확실히 분명히 바로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여인을 만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때때로 계시는 그 삶의 현장과 가족과 친인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오. 역사 감사 영광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